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아멘. 파라오 앞에 선 야곱은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간 난민입니다. 파라오 앞에 선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떠돌이 나그네입니다. 파라오 앞에 선 야곱은 자기 인생을 떠돌이 인생 130년이라고 말하는 늙은이입니다. 파라오 앞에 선 야곱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입니다. 곳간이 넉넉해도 나그네는 환영받기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도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이제는 법으로도 난민이나 이주민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지만 감정과 말과 생활에서는 난민이나 이주민을 꺼리거나 불편하게 여기하거나 무시하거나 두려워함이 드러납니다. 전 세계 극우 정치인들은 그런 감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요. 나라의 혜택에서 소외된 바닥에 있는 이들은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난민과 이주민이 바이러스라도 되는 듯 또 사회의 악이라도 되는 듯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니 그 옛날 그것도 하필이면 흉년에 이집트로 밀려오는 난민이나 이주민이 그 땅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은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짐보따리를 싸들고 들어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행색을 보거나 하는 일을 보면 막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범죄자나 다름없어 보이는 사람들, 우리의 것을 훔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땅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쫓아내기도 하고 담을 쌓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구박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무서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의 지위가 있고 요셉의 권위가 있어서 아주 심하게 꺼려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낯선 사람들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며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은 물이 풍부해서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야곱과 같이 그의 가족들과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일은 천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 어느 모로 보나 야곱과 가족들은 그 땅 사람들에게 오늘 세계 곳곳에 난민이나 이주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왕궁 가까이에 머무르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 머무르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하는데 고센 땅은 목축에는 적합해도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버려둔 것과 같은 그런 땅이어서 그나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내어주기가 부담이 덜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1절에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좋다는 말은 야곱과 가족들이 정착하기에 방해도 부담도 없어서 좋다는 말로 봐야 합니다. 땅이 비옥해서 좋다는 말이거나 그 땅이 다른 땅에 비해서 더 나아서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라암세스가 고센입니다. 출애굽기가 배경이 되는 람세스 시대에 그 땅 이름이 라암세스로 바뀌는 것이지 고센과는 다른 땅을 야곱과 가족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놀랍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파라오에게 데리고 가서 만나게 되자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에도 또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절대 권력자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파라오가 오갈 데 없어 이집트로 온 난민 야곱을 불쌍히 여겨 축복하지 않습니다. 난민이자 떠돌이 나그네이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노인 야곱이, 그것도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야곱이, 아마도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고 손과 발은 거칠고 행색은 꾀죄죄하고 귀족이나 부자와 같은 티는 전혀 나지 않고, 그런데도 눈만은 살아있어서 형령하게 빛이 났을, 신비하게 빛이 났을 그 노인 야곱이 절대 권력자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을 거스르는 낯설고 이상하고 기이한 장면입니다. 파라오나 신하들의 눈에는 불편하고 불쾌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야곱이 파라오의 만수무강을 빌었다는 말로 옮겼습니다.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머리를 조아리며 경하를 드리듯이 설날이 되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세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듯이 야곱도 파라오에게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이나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들며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축복했습니다. 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왕이 백성에게,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만 해도 그리 달라지지 않아서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로 배경을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른 난민이나 이주민이 어찌어찌 기회를 얻어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랍 지역에서 온 무슬림 난민이 제3세계 지역 출신인 이주민이 이미 미국에 정착해서 고위직에 오른 친지의 도움으로 미국 대통령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분에 맡긴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호의만 바란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저런 불편과 불이익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가 어렵고 긴장되어서 말 한 번 편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개 한 번 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눈 한 번 마주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아무렇지 않은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에도 주눅이 들거나 겁이 나거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약자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 종교적 약자와 소수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회를 얻기조차 어렵습니다. 기회를 얻는다 한들 대등한 입장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약자는 강자와는 다른 세상과 질서에 속한 듯 또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강자에게는 뭐든지 쉬워 보여도 약자에게는 뭐든지 다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차별이 사라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모든 면에서 약자인 야곱이 모든 면에서 강자인 파라오 앞에서 자존감과 권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로는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된 말로 한다면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어쩌다가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야곱은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행여라도 그 자리에 있다고 또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다고 그들과 같은 신분인 듯 아니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을 듯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너그럽게 말한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럴수록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약자이지만 강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라도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왔음을 잘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130세라는 나이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 뿌듯하고 영광된 횟수가 아니라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며 힘들게 살아온 횟수라고 말합니다. 원래 집안은 좋은데 뼈대 있는 집안인데 우여곡절이 있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지 않고 우리는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합니다. 야곱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만한 것도 없고 과시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다 끌어모아서 뭔가를 해볼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파라오 앞이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도 파라오와는 대등해 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존감과 권위를 잃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앞에서도 그 존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축복합니다. 위축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감추려고도 않고 꾸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같은 거 아닙니다. 자존심도 사람 봐가면서 세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친구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뭔가 되는 척 행동하면 그건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기업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카리스마를 가진 이들 앞에서도 당당함과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으면 그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난민이자 나그네이자 노인이면서도 당대 최강대국 최고 권력자를 축복하는 것도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말과 행위와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과 영적인 권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잃은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웃을, 생명을, 온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온갖 약함을 다 인정하면서도 당당함과 의연함과 자유와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약자이지만 강자입니다. 약자이지만 존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깨를 언제나 펴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언제나 밝게 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빛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지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면, 이 물음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내세에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작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평범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영광이 말에, 얼굴에, 태도에, 행동에 배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삶이 살아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